너무나 완쾌해서 우리가 흠잡을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위에서 많은 비난과 힐문하는 것을 듣고 바울 사도가 오늘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분명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호합니다.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자기가 분명하고 아주 명백한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사도임으로 인해서 사도의 권리가 분명하게 당당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나도 사도권이 있다 그렇게 증명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가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도권을 자기가 다 쓰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다. 그렇게 결론을 맞는 말씀. 오늘 아마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말씀 드렸으니까 아마 이 설교의 프레임워크는 다 아시고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요, 주위에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언제 다 사도로 임명을 받았느냐, 당신이 예수님 따라다녔느냐, 사도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 그런 조건이 있어야 사도가 되거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오히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당신이 언제쯤 사도가 됐느냐, 이거 어서 되지 않는 소리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이 오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어요. 뭐라고 변호를 하냐 하게 되면,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야 인정해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할렐루야. 당당하게 말하는 게. 이 장 목사가 나가가지고 믿지 않은 새끼 정치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 같지도 않지만은 여러분에게는 당당한 목사니. 할렐루야.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는 사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고 그 증인이 무엇이냐, 이걸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나는 자유자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라는 얘기는 율법에서 자기는 다 해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로운 몸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주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졌으니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다음에 내가 주를 보았다. 언제 보았습니까?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도 듣고 주님 앞에 계시도 받았다. 이방 사도가 되도록. 그러니 사도될 조건을 다 구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다. 그래도 인정을 못 해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 내가 사도된 증거는 뭐냐?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인들을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세례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들에게 도와서 봉사하면서 섬겼습니다. 너희들 되면 곧 내가 사도된 증거다. 그런 얘기. 여러분 여기서 장 목사 보고 목사 아니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없지요. 바로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목회를 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야.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그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와 같은 아주 훌륭한 종까지 복음으로 낳은 복음의 아들을 만들었으니 분명히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인이 아니냐 할 말 없지요.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당신 누구요? 나는 교인이요. 나는 집사요. 나는 본사요. 장로요. 당신 뭐가 그저 권사고 장로야? 당신 장로 노릇했어. 권사 노릇했어. 집사 노릇했어. 교인 노릇했어. 하게 되면 증거를 댈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그렇게 못하지.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너한테 얼마나 내가 도움을 줬고 너를 얼마나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고 너를 위해서 물질로나 뭐 도와주고 너를 살도록 해줬는데 네가 그런다면 넌 배신자지. 그럴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딴 사람을 정의를 데려다 내가 그 사람 못 봤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사도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를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거 할 말은 없거든. 그러나 당사자, 당신이 사도요? 뭐가 사도야 하는 사람에게 사도된 증거가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회개시키고 또 물질이 없으면 물질로도 도와주고 병든 자면 병들었을 때 가서 돌봐주고 또 재물이 없어가지고 파탄에 빠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도와주고 이런 전체 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게 되면 내가 사도되고 내가 주의 정도 된 것은 당신이 증인이야. 그럴 정도가 돼야지요. 교인들이 그럴 정도가 안 되게 되면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은 소리치는 일도 없고 설교하는 거 봐도 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애 답답할 지경이에요. 우리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 듣긴 너무 답답해.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심성이 곱고 양심이 바르고 한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저분은 진짜 목사요. 그렇게 증거를 해주는데 그렇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일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사됨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듣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비난 들으면 그저 어떡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비난 들으면 여기서 가서 저 사람 뭐 저래 아이고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이 저기 오게 되면 슬쩍 피해 가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 없이면 이웃 사람들에게 그저 이웃 사람이 저 먼 데서도 쫓아와서 무게 반갑다고 쫓아올 정도로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빚을 갖다가 지게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게 되면은 그 자체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내가 사도됨을 너희들이 인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사도가 뭔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사도라 됐다고 하면 지금 맨날 그저 안 먹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주고 희생하고 공짜로 이렇게 다 그냥 그저 봉사나 해야 되는 게 사도인 줄 아느냐? 참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큰 소리 한번 뻥치더라고요. 사역자로서의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누릴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개인적으로 누릴 권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자요,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있어요. 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 주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열심으로 자기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거저 또 막 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건 나도 당당히 받을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느니라, 헌신했느니라, 뭐든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너희들에게 내가 받을 권이 없느냐, 받을 권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더 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가를 받아도 보통 받을 대가가 아니라는 게 왜? 내가 신령한 것으로 너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값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너희에게 주었건을 육신의 것으로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신령한 은혜는요, 돈 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일 할 때요, 물질 가지고 주고받고 도와주는 건 이건 조금 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해보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그 영혼에 만족을 주고 죽을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세요. 그건 무엇으로 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거예요. 신령한 것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봉사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주의 성령을 받게 하고 복음을 받게 해가지고 구원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이 엄청난 큰 일이야. 그 일이 가장 큰. 또 나가서 이제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받을 권이 없겠느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받는 대가의 원칙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누릴 권리가 있고 주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받을 권리가 있고 더군다나 신령한 것을 심고 육신의 것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잘못됐느냐 이 얘기죠.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 가보니까 바울 사도의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받을 것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칭찬커녕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거저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저 주었다. 왜 그렇게 받는 것도 없고 대가도 없고 유익이 돌아온 거 없는데 그렇게 자꾸 거저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느냐. 간단한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바울 사도의 자랑은 뭡니까? 자기가 지식이 많다는 자랑입니까? 능력이 있다는 자랑입니까? 뭐예요? 물질이 많다는 자랑입니까? 자랑할 게 사실은 있기야 있지. 그러나 바울 사도가 자랑한 자랑은 그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자랑하는 것, 할렐루야, 복음을 자랑하는 것,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 한 가지, 이 일에 거치장스럽게 되고 방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내가 가진 고난을 다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오늘날도요, 참 목사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의 그 교인들도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일을 하면서 지나치게 대가를 바라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치사하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해도 받을 걸 받아도 이렇게 가만히 눈치에 저 사람이 좀 물질을 바라는 것 같아. 나에게 해주고 이렇게 좀 내가 가니까 손은 안 손 내미는 사람도 있지요. 손은 안 내밀지만 보니까 저 사람 속셈이 뭘 자꾸 바래. 그런 바라는 눈치가 보이면 그 사람이 치사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 큰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이제 칠개 문제고 또 하나는 물질이에요, 물질. 예?
이 물질 잘못 사용하고 물질 가지고 교제를 잘못하게 되면요, 그거 우스갯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친구 만나면 먼저 돈 내세요. 뭐 제가 단단하게 하는 말은 저는 그렇습니다. 돈 아무리 없어 크레딧 카드 가서 끊더라도 가면은 돈 냅니다. 근데 돈을 못 낸 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찾아오신 정세광 목사님한테 가서는 돈을 못 냈어요. 몇 번 대접을 받아 돈을 내려고 막무가내. 이런 진리를 다 알고 나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나가가면 지금 뭐 누가 한 번 사면 두 번 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뭐 그걸 뭐 인격을 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남을 주어라 그런 얘기예요. 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 남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 이래서 남에게 주고 베풀고 무조건 주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또 주셔 이상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가를 바랄 거 없어요. 뭐 좋은 일 하고도 대가 바랄 거 없습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포겟 해버려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느샌가 또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입니다. 뭘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 주셔. 세상에서 다 받았다. 바리새인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자랑할 것 다 하고 세상에서 또한 칭찬받을 것 다 받고 세상에서 대가 받을 것 다 받았으니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있는 것을 다 남에게 주어도 악한 곳이 없다. 왜? 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났어요. 세상에서 그야말로 살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나약한 지경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미국까지 보내고 지금 온 세상이 먹을 거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막 죽어가고 난리예요. 다 지진에다 온통 말세가 다 되놓으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게 쓰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미국에까지 와서 어쨌건 먹는 데 걱정이 없거든. 내가 먹을 거 못 먹어도 남을 줘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거든. 그렇죠? 자, 그러니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권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재물 끌어안고 뒹굴르다가 죽어요. 아무것도 내게는 없다고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 대신 나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뭐 예수의 이름. 요새 목사님들 중에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그래요. 우리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니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니냐. 여기 뭐 멕시코 가게 되면 맨 예수 이름 가진 사람들이고 이쪽에 뭐 스페니시는 맨 예수 이름이야. 맨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분을 예수로 하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만 기도하니까 이제 좀 부족하고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럼 잘못됐다고 그러길래 제가 여보 그런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이에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럼 어느 호세야 어디야 호세 예수 멕시칸의 어떤 사람 이름으로 뭐 기도하는 줄 알 줄 아냐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in Jesus name 그러거든. 그렇죠? in Jesus name. 또 in the Lord, the name of Lord. 주의 이름이래. 이건 큐리오스라고 그랬거든. 옛날에 헬라에서 큐리오스 주. 그럼 주 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하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면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걸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이 한 것 같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낳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리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건 우리 주님의 것이야. 근데 주님의 이름을 딱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참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게 되면 크레딧을 많이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돈을 많이 은행에 넣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이름만 내밀고 하게 되면 돈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시행해 주시리라 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저 저축되고 저장된 것은 무한정입니다. 이건 전혀 한정이 없어. 가장 누구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무한하신 분이니까. 돈 그저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끌어안고서 그거 가지고서 다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하나 갖게 되면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물질 관계를 잘못했는지, 내가 인간 관계를 잘못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자랑하는 것을 내 자랑이 돼버린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거로 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복음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전해야 할 직분이 있다. 가르쳐야 할 직분이 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또 내가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내가 뭘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은 값없이 받은 복음이야. 값없이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오히려 사명을 가지고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를 하고 세상에서 주고받는 관계를 해야지, 먼저 이해관계부터 따지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중심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까지 주셨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까지 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각각에는 자기 아내와 자기의 또는 남편과 자기의 또한 부부와 또는 자기의 부모와 자식들에게 들어가서 더 이웃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줄 때에는 그 줘야 될 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라 이게. 그 사랑도 대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니까, 그저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복음을 값없이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것 모양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도 값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질병도 고쳐줍니다. 값없이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담당해 주십니다. 값없이 또한 우리의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값없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다 말고도 기도하고 자다 말고도 복음을 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처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나가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은사까지 주셨으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 이제 이 시간 후에 여러분들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은혜 받고 나가서 힘차게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